자, 오늘은 세상의 평안함을 추구하지 말고 사명을 추구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좀 이 육신이 편안한 쪽으로 이렇게 자꾸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휴가 갔다 오면은 뭐가 생겨요? 휴가 가서 쉬고 막 이제 좀 그럴 때 좋은데 돌아올 때 후유증이 생기죠. 또 주일날 또 이렇게 쉬면 월요일날 월요병이라고 직장인들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 나가지 않고 후유증이 생기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몸이 이제 자꾸 편안한 쪽으로 이렇게 적응이 되어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데 그것들이 하나님 선물인 거는 틀림없는데 쉬라고 쉰 이후에 우리가 이제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편안함에 자꾸 익숙해지면은 이제 이렇게 힘든 일, 내가 수고해야 되는 일, 많은 이제 헌신해야 되는 일, 이런 일이 점점 이제 하기 싫어져요. 또 이제 나이가 이제 한두 살 이렇게 자꾸 먹어가면서 점점 더 이제 좀 체력도 이렇게 좀 부족해지고 또 귀찮아져 가지고 나이 먹으면서 이게 귀차니즘에 걸려. 귀차니즘. 뭐 하려고 하면 어때요? 아, 귀찮아. 그래서 귀찮아지면 늙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아침에 기도하는 게 저 자신을 위해서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귀찮다 뭐 이런 거 다 물리치게 하시고, 하여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맡겨준 삶이 열심히 감당하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예배도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막 또 주중에도 나서 예배 드리고 모르는데 어느 날 이제 좀 일이 있거나 뭐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이래서 이제 좀 이렇게 몇 번 못 나오다 보면은 그 다음에 그 빠진 주중 예배를 다시 나오려면 쉽지가 않아요. 편안함으로 이미 육신의 편안함으로 길들어 버려졌기 때문에 다시 나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엄청난 노력을 해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쉼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은 그 쉼을 지혜롭게 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좀 이런 주제로 본문을 다루려고 하는데 모세가 이제 그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40세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 민족들이 어떻게 사나 한번 둘러보다가 그 못된 애굽인이 자기 동족을 억울한 막 때리고 학대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그냥 개입을 했다가 애굽인을 쳐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목적이 선하더라도 수단도 선해야죠. 수단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폭력으로 행하면 안 되겠죠. 잘못을 행했는데 40살에 막 혈기 방자해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한번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왔다가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40살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애굽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살인범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망을 친 거죠. 도망을 쳐서 이제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간 곳이 어디예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미디안 땅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을 쳐가지고 이제 갔는데, 자 모세가 미디안 땅의 한 우물가에 이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우물가에 도착을 했는데 여행객들이 가다 좀 쉬는 게 이제 우물가죠. 물도 마시고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물가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7명의 처녀들이 우물가에서 자기 양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어요. 7명의 처녀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은 그 지역의 미디안 땅에 제사장 루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7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아들은 없고 딸만 7명 난 것 같아요. 딸만.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막 그렇게 딸만 7명 나면 어떻게든지 아들 1명 날라 그러다가 8째가 아들이 나오고 막 그런 경우가 있죠. 위로 누나가 5명, 6명이니까 아들이 하나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이분은 7명만 딸이에요. 한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아버지 양떼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도 읽어보면은 그 양떼를 치고 이러는데 아들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딸들도 다 양떼를 데리고 나와서 물을 먹이고 그 힘든 일인데 이런 일을 했습니다. 물을 먹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른 남자 목자들이 오더니 이 여인들을 힘으로 몰아내 쫓아냈다 그랬죠. 쫓아내고 순서로 기다려야 되는데 여성들 7명이 있으니까 얕본 거죠. 얕보고 이제 불량배들이 와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 양에게 먼저 물을 먹여 순서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이 여성들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모세가 본 거죠. 혼자 봤습니다. 자, 이 불의한 목자들이 여인들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한 것은 이 여인들이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얘기 속에 나와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다, 구해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막 못된 짓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애굽 사람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은 모세가 이제 애굽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애굽의 왕자였으니까. 그 뭐 왕자로 40년을 궁궐에서 살았으니까 벌써 이렇게 사람을 딱 보면 아우라가 있겠죠. 벌써 딱 다른 사람하고 다르고 그런 게 좀 뭔가 보였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자기는 혼자입니다. 지금 저쪽은 수가 많았겠죠. 이 광경을 보고 분노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혼자인데 여성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우물가 물을 기는데 불량배들 대선명이 와가지고 순서도 바꾸고 막 여성들 폭력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모습을 여러분 우물가에 딱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혼자인데 자기는. 그런데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분노했고 즉시로 이 일에 개입해서 목자들을 물리치고 여인들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왕자로서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무술이나 뭐 이런 걸 다 연마했을 거예요. 나라의 왕자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좀 일반인과는 다른 좀 그런 사람이었고 아마 좀 이렇게 완력도 있고 모세가 그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은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제 동기 목사님 한번 얘기해 드렸잖아요. 새벽기도 갔다 오다 전도사 때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딱 갔다 오는데 저쪽 골목길에 사당동 거기에 어떤 여성 하나를 새벽에 몇 놈이 차에다가 막 밀어넣고 여성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걸 딱 본 거죠. 딱 봐도 등치가 크고 불량배들인데 이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 되셨습니다마는 김차루 목사님이시라고 수원인가 지금 어디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걸 보고 분노한 거예요. 근데 두려움도 있었대요. 굉장히 두렵잖아요. 깡패들인데 자기 혼자 어떡할게 이게. 등치도 별로 안 큰 사람인데. 근데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막 네가 가서 막아라 이런 마음 주시는데 두려움도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간 거예요. 구하러. 갔는데 뭐 거긴 많은데 깡패들인데 그냥 두드러 맞고 기절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우리는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문병을 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자기는 기절한 거예요. 얼마나 맞았는지 기절한 거예요. 그리고 온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그 모세가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모세는 아마 좀 힘이 있어 도와줬습니다. 구해줬어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래서 다 불량배들 쫓아내고 깜짝 놀란 그 미디안 딸 7명 여성들에게 다 이렇게 물도 먹이고 그렇게 해준 거죠. 여기 모세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 못된 짓을 하는 걸 보고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그랬는데 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앉았다가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자리를 팍 잡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도 분노하면 어떻게 돼? 확 일어나잖아요. 불현듯 모세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격투를 벌인 거죠. 격투를 벌여서 다 쫓아버렸습니다. 쫓아버리고 이제 도와줬어요.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2장의 모세 이야기를 지금 잠깐 보고 있는데 이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보면은 모세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이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14절 정도 어제 살펴본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모세가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장면이 본문까지 3번 나와요. 14절에. 자, 첫 번째는 언제 도와줬어요? 자기 동족 구하러 나왔다가 애굽 사람들이 학대하고 때리는 걸 보고 거기에 개입해서 애굽 사람을 잘못해서 때려다 죽였죠. 그건 옳은 일은 아닌데 그거 구해줬죠. 자기 동포를.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은 또 나와 보니까 자기 히브리 동족끼리 싸우는데 히브리 동족 중에서도 또 힘이 좀 센 놈이 못된 놈을 괴롭히니까 그걸 보고 참지 못해가지고 또 개입을 해서 또 정의를 시행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쉬고 있는데 그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여성들을 괴롭히고 순서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자기 혼자밖에 아니었지만은 또 참지 못하고 가서 정의를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모세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이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그 대상이 누구든지 자기가 이 더 불리하든지 안 불리하든지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일어나서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막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신고하고 찾아가서 앞에 차로 막아서 못 가게 하고 더 큰 사고 안 나게 하려고, 나쁜 짓 하고 도망가는 사람, 어떤 사람 차로 끝까지 쫓아가서 범인을 잡고 막 이런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경찰이 있지만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그래도 안전한 사회인 거죠. 대한민국 사회 밤에 막 11시 10시까지 거리고 돌아다녀도 안전한 사회가 된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일까? 우리가 그런 많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제 성경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풍요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이 미학적인 부분, 한 크게 우리 신학자의 5가지 정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는 거예요. 정의. 하나님 공의라고도 하는데, 정의는 뭐예요? 정의는 쉽게 말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정의예요. 우리 사회에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다 우리나라 헌법이 있잖아요. 이 헌법을 어기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남용하고 권력을 남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면 이건 불의를 행하는 거죠. 이런 걸 써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만두면 안 되겠죠. 예?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정의는 이 불의를 바로잡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헌법에 입각해서 이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우리 사회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의미가 같아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모든 잘못된 것이 바로잡힙니다. 하나님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면은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는 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모든 게 불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불의를 다 바로잡아요. 그래서 정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바로잡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중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까 제 그 동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그 불량배들에게 여인이 끌려가는 걸 보고, 뭐 어떻게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걸 보고 지나가지 못하게 한 거죠. 예? 그걸 보고 그냥 자기 하나 살겠다고 지나가면 아마 그 사람 평생 동안 죄책감에 못 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듣던 말던 가서 그 사람을 구하려다가 그냥 두드러 맞고 쓰러졌어요. 작은 하나의 에피소드이지만은 오늘 모세의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공해 줍니다. 이 불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한 3가지 정도 불의의 사람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첫째는 하나님의 정의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조금만 권력만 있고 힘만 있어도 이걸 남용하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불의를 행하고 전혀 죄책감도 못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 뻔뻔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사회를 보면 진짜 너무 뻔뻔해가지고 기가 찬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 이 정치 세계에서 하는 말을 보면 저 사람 몇 달 전에 저런 사람인데 지금 하는 말을 보면 정말 너무 뻔뻔하죠. 두 번째 불의의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는 불의를 행하지는 않아요. 자기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자기 삶 바깥에서 벌어지는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아요. 대체로 보수적인 교회의 태도가 이렇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기 자신은 그래도 그냥 개인적인 정의는 시행하려고 하지만 우리 사회 안에 벌어지는 정의에 대해 불의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불의의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만 하나님의 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불의한 일들에 관심을 갖고 그 잘못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모세는
몇 번째 해당될 것 같아요? 세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모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델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이 땅에 실천해야지. 우리 삶의 모든 분야, 법률을 제정하고 어떤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하나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요새 우리 사회 공정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이제 그 공정에 관한 문제를 제시하고, 과연 공정한가?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지금 화두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정의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기도하면서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과 우리 법률과 사회 시스템과 무슨 이게 복지, 주택, 경제, 뭐 이 물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바로잡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런 일에 또 우리 할 수 있는 일들을 요새 뭐 이렇게 막 이제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다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참여할 수가 있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남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험한 말을 하고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되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더라도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써야 될 아름다운 말로 잘못을 엄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막 욕하고 거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건 모세가 실수해서 사람을 때려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중대한 사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가? 깡패들이 와서 거기 7명의 여성들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려는데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 그건 기독교는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정의를 여러분이 시행하고 이 땅에 이루게 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이제 오늘 주가 제목으로 이렇게 정해봤는데,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초청을 받습니다. 이 초청을 해야죠. 자기가 그렇게 구해줬는데 딸들을. 그래서 이제 모세를 위해서 루엘이 이제 잔치를 베풀어줘요. 오늘 말씀해 보면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이 제사장은 딸만 7명 있잖아요. 뭔가 이제 좀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근데 너무나 듬직하고 믿음직한, 생긴 것도 진짜 뭐 귀티가 줄줄 흐르는 이런 사나이가, 저렇게 정의로운 사나이가 아무리 봐도 너무나 괜찮은 사나이가 있으니까 삽이 삼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속에 좀 듬직하게 보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에게 루엘이 제안을 하는데 이제 좀 우리랑 같이 여기 좀 머물러라. 갈 때 마땅치 않으면 좀 쉬시오. 그랬더니 21절에 보면 모세가 그 루엘과 동거하기를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도망 나왔잖아요. 지금 도망 나왔는데 마땅히 갈 데도 없어요. 어디서 먹고 살 데도 없는데 지금 여기 어차피 자기가 좀 도와줬고 여기 집 보니까 부자고 양도 많고 좀 도와줄 일도 있고 함께 여기서 좀 거하라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냐. 그런지 거기서 이제 거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루엘이 볼수록 모세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위를 삼으려고 하고 자기 딸 중에 십보라라고 하는 딸을 모세에게 이제 아내로 주게 되고, 모세도 보니까 마음에 들었는지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그래서 모세 아내 이름은 뭐예요? 십보라라고 하는지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내를 돕고, 자, 그래서 이제 떠돌이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거기 가정이 생겼고 집이 생겼고 이제 아들이나 마찬가지죠. 사위가 돼서 이제 집안일 하면서 갈 데도 없었는데, 오갈 데 없었는데 도망자였는데 편안하게 이제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2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아들을. 근데 그 게르솜의 뜻이 뭐라고요?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아온 자기의 삶을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땅으로 언젠간 가야 하고 이런 교육을 어려서 받고 자랐어요. 그 교육이 애굽의 학자들의 교육을 이겼다 그랬죠. 엄마의 요람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의 생활 40년을 이제 나그네로 규정을 한 거죠. 정처 나그네는 정처 없잖아요. 갈 데도 없고 그렇게 사는데 이제 아들을 낳아서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름을 진 거예요. 아이에게. 그러니까 이제는 내 가정도 갖고 애도 낳고 이제 살 곳도 있고 또 재산도 많은 집에 사위가 돼가지고 이제는 평안하게 살게 됐구나 그런 뜻입니다. 평안하게 살게 됐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의 미디안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기록했을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단지 모세라는 개인의 무슨 개인사, 여기 가서 갈 데도 없었는데 도와줘가지고 사위가 돼가지고 거기서 아기 낳고 살았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너희도 아기 낳고 살아라, 그거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첫째, 모세가 이 미디안 땅에서 이렇게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가 아직 혈기방자하고 또 때려 죽이는 실수도 하고 이런 것도 했지만 그가 애굽의 모든 보화, 모든 권력, 이런 부귀영화를 보다 뭘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수고와 고난을 하는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더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하기 위해서 자기가 평생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든 왕자가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다 버린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츠헬스시라고 하는 그 막강한 권력자가 자기가 엄마잖아요. 친엄마는 아니지만은 어렸을 때 자기를 키워준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인데 최고 권력자, 에집트의 왕까지 했던 그 사람이 왕인데 그걸 다 버리고 나오면 이제부터 쫓기는 몸이 되고,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런데 그걸 택한 것을 보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세에게 아마 잠깐 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길을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잠깐 쉬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이 인간의 편안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민족을 구해야 되는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모세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 강제로 부름을 받았죠. 잊어먹고 사니까. 내일 나와 이제 3장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가시떨기 나무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40년을 보냈어요. 40년. 그러니까 애굽에서 40년이고 미디안 땅에 와서 40년을 보냈어요. 여기 와서 결혼하고 애 낳고 그냥 양치면서 편안하게 사니 너무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대충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도 이제 다윗 얘기하면서 시글락에서 16개월 동안 편안함에 빠지니까 사명 다 잊어먹고 그냥 일신의 안락함을 추구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이제 다윗의 인생을 흔든 얘기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편안함에 빠져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도 잊어먹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서 민족을 구원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이 중요한 사명을 다 잊어버린 것이죠. 다 잊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잊으면 안 되죠. 그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 주신 것은 거기서 내가 재충전하고 힘을 얻어서 더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복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일신의 편안함을 누리며 살다가 죽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 그 덫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 덫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조그만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에요. 매일 새벽기도 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사업이 잘 되게 하셨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조금씩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사업 잘 되게 하고 돈 벌게 하셨어요? 하나님 잘 섬기니까 그렇게 주신 것이고 그걸로 더 큰 일을 하라고 주셨는데 그걸 주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인간이 빠지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골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골프 치려면 이제 멀리 자주 가야 되죠. 경치 좋은 곳으로 자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점점 새벽 기도가 힘들고 귀찮아졌어요. 봉사하는 것은 시간이 아까워졌습니다. 골프 치고 여행 가다 보니 주일 예배도 가끔씩 빠지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살다가 이런저런 사고가 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어느 날 잃어버렸어요. 다 도로 가져가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흔든다 그랬잖아요. 제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이 땅의 것들을 이 집사님에게 주셨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더 주의 일을 잘하고 잘 섬기라고. 그랬으면 아마 하나님 더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집사님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패망의 길로 가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매달리고 주의 일을 잘 섬기면 이 자체가 복이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편안한 삶, 또 필요한 재물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고 이 땅에 실현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두 번째, 이 세상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기도도 사명이에요. 새벽 기도가 여러분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